하나님의 말씀 10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편 4부터가 이제 제2권으로 들어갑니다. 제2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오늘 41편, 42편 두 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편도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는 인도자에 따라 노래하는 것, 혹은 뭐 지휘자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1편이 13절까지 있고 또 42편은 11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시간 되면은 시간 내에 아마 말씀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41편까지는 1권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권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은 뭐 정확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이 시가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시가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수집을 하는데, 아마 5권이 나누어진 것이 1차 수집한 거는 1권,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 같은 걸 보면은 뭐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와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다윗의 사건이 뒤에 가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차 편집한 것이 1권, 2차로 수집해서 편집한 것이 2권. 그래서 아마 5번을 이 시편을 모집해서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이 되겠고, 이제 42편부터는 2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근데 빈약한 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시지만은, 개역 개정은 이것을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뜻은 이제, 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낮은, 혹은 약한, 그 다음에 가난한, 얇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 개혁개정은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 권고한다는 말은 보살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보살피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래서 시편은 뭐 1편부터 복 있는 자는 하고 사실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데, 그래서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어떤 악한 날, 우리로 말하면은 아마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란이 2번씩이나 있을 텐데, 그런 환란의 날에 그렇게 악한 날, 나쁜 날, 해로운 날 이런, 그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일만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주일날은 이제 오전 오후 다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는 주일에 이제 잠언서 30장, 오는 주일은 또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 예배만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1장은 또 다음 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잠언서에도 항상 잠언이 마샬이라는 말이고 비교한다는 말이지만은 항상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이제 잠언도 복받을 일을 지혜롭게 잘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저가 누구겠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생명도 얻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일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복도 받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옛날 어른들 말따라 이승에서도 복을 받고 저승에 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이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를 버리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이제 돌아보셔가지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늘 묵상을 해왔습니다만, 악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저를, 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를, 개역개정은 그를 하고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다 펴시나이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다윗이 뭐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를 개역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 다윗을 취하는 그 범죄 외에는 다윗이 범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속에는 막 바세바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다윗의 참여시가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다윗이 자기 신앙 양심에 좀 거리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마 다윗이 이제 이거는 말년에 압살롬의 그 난을 겪고 나서 이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에 다윗에게 그 모략가, 모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사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하고 후세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젊은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의 모사가 사실은 이제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모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모략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압살롬을 따라갔을 때에 아마 압살롬을 이제 그 아히도벨을 좀 미워하는,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지 않겠나.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사가 자기 아들이지만은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있는 그를 따라갔을 때에 아마 다윗이 잠이 오겠어요. 내가 배신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도 아마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어떤 마음을 좀 이제 나쁘게 먹은 그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히도벨이 사실은 다윗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아히도벨에게 니는 어떻게 모략을 베풀겠느냐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이 아이도벨을 이제 원수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그 모략을 베푸는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베푸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들이 다윗이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멸망할꼬를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그러니까 다윗에게 올 때는 다윗을 아주 그냥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이제 다윗을 속여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그 중심에는 악한 마음을 이제 광포한다. 선포한다. 널리 선포한다는 거예요. 광포라는 말이. 그래서 널리 이제 이 소문을 내는 거죠.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여기에 이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고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에 다윗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겠나 막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 이러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일지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를 다윗에 대한 수군거리. 다윗은 이제 병들어서 악한 병이 들어가지고 저가 누워있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별로 건강이 좋지 못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나의 신뢰하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요게 이제 아이도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 상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모략을 베풀고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이제 아이도벨 같은 사람, 후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기 때문에 항상 이 한상에서 같이 먹던 그런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 발꿈치를 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지만은 10절 그러하오나,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지만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시 긍휼히 여기시고는 개역개정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나를 없는데 개역개정은 이제 나를 하나 이어놨어요. 그래서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보응
하게 하소서. 제 개정은 이제 보응이나 보복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보상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보응,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윗 개인적으로 입장에 보면은 그런 상에서 같이 먹던 자가 배반하고 대적이 되고 발꿈치를 두고 하니까 다윗이 화가 많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면은 나의 원수가 성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사실은 압살롬에게 따라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모략을 베풀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후세를 또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래,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제 베푸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래, 아이도벨 모략도 좋지만은, 그러면 나이 많은 후세의 모략을 들어오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와서 15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모략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이 좋나 후세의 모략이 좋나 이러니까 후세의 모략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가면은 17장 1절에 아이도벨의 모략은 이제 내게 한 병사 한 12,000 정도만 주면은 다윗을 따라가가지고 다른 사람 죽일 거 없잖아요.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모략을 베풀었는데, 후세는 그와 반대로 그게 급하지 않다.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전쟁을 얼마나 했는데 쉽게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윗 죽이는 거 급하지 않고 저기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돌려놓고 다윗을 따라가도 늦지 않다. 이래 이제 모략을 베푸니까 압살롬이 누구 모략이 좋나 하니까 후세의 모략이 좋다 하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 아이도벨이 사무엘하서 17장 23절에 가면은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모략이 압살롬에게 상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이도벨이요 이때 고향으로 가면서 후세를 많이 요구했을 거잖아요. 아이도벨은 아직 젊은 사람이고 후세는 연세가 많은 그런 노인이고, 근데 저놈의 영감 때문에 내가 출세를 못한다. 아마 그리 욕하고 고향 가서 집 정리하고 그냥 목매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하고 같이 한 상에 먹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볼 때는 압살롬의 모략을 패하고, 그리고 후세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시간을 벌고 마나임까지 가서 이제 정리 다 하고, 결국은 다윗의 군사하고 압살롬의 군사가 이제 전쟁해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무엘하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주의 앞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니까 주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1편을 보면서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많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2편으로 가면은 제2권인데 2권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여기 이제 맞서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명상시 혹은 묵상시 그런 것이고, 영장을 한 노래는 인도자에 따라 이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라라는 사람을 민수기 16장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이제 모세는 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는데, 그런데 레위 자손이 세 자손이잖아요. 이제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고 고라도 고핫 자손이에요. 고라도 고핫 자손인데, 그러니까 고라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모세 아론 죽어들만 지도자 하나? 우리는 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막 앞에 가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서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가족들에게 떨어져라.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생매장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고라의 가족들도 그렇게 생매장 당했으면 고라자손 씨가 없겠죠.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면요, 고라의 반란을 쭉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고라가 반역했던 그 일을 쭉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가면은,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땅에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였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라의 아들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뭐 우리가 하고 도망을 아마 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사람들이 자기 조상 고라가 반역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고라 자손이 속한 고핫 자손은요, 사실 성막을 옮길 때에 가장 중요한 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걷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 옮기기도 하고,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 그 세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아마 우리 조상 고라가 그렇게 반역했는데 우리는 조상 고라처럼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전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이 고라자손의 시가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 하는 것만 11편이에요. 11편이고, 그리고 이제 43편이요.
42편도 고라사손의 시, 44편도 고라사손의 시, 43편은 고라사손의 시라고 없어요. 그런데도 내용으로 보면은 고라사손의 시일 것이 다 해가지고 43편까지 보태면은 10편에서 고라사손의 시가 12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사손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 고라사손들은 고라가 죽고 뭐 금방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시를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12편이나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42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샀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암송하는 일이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곡절을 붙여가지고도 상당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면 고라사손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잡혀왔노? 그러니까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노 도대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이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노? 너희가 하나님 섬기던 그런 이제 노래도 한번 불러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이제 시편 137편이에요. 그래서 13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전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는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해봐라 그 기초까지 해봐라 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우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37편의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르쳐 준 노래가 뭐예요?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제가 이제 신명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아리랑 같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세계 어디 가도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아리랑 곡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미국에 가면은 아리랑 곡조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찬송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너희가 쉬운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불러라 하니까 그거를 부르다가 우리가 왜 바벨론에 잡혀왔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계속 노래 못 부르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성일은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삭인 그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인도에 가면서 부르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못 부르잖아요. 바벨론은 성전이 없으니까 겨우 이제 회막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율법 공부하는 그 정도고,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성전이 있던 그때에 사람들이 인도에서 성전으로 가면서 노래 불렀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제 개혁개정은 표현했어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를 개혁개정은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자포로 잡혀와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땅, 그 헤르몬 하는 것은 헤르몬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살산에서 이랬는데, 미살산은 뭐 따로 있는 이제 산이 아니고 헤르몬 산의 한 줄기산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들을 이제 기억한다. 그 헤르몬 산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이잖아요. 그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절반은 봉우리에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자,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러니까 이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서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음몰한다. 파도가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거세게 달려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낙심되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대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니잖아요. 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 고레사들이 느끼기는 아마 하나님이 꼭 잊으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냥 바벨론이 시편 132편에서 보았습니다만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딨노? 하나님 믿다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가지고 이 고생하노? 하면서 자꾸 이제 놀리니까 아마 이 고레사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 계속 낭망되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질 것처럼 가물거리고 그런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고레사선들이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너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 모양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참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고레사선의 시를 생각하면서 시편 42편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스스로 잘 추스리고 잘 이렇게 내 영혼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